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이 아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죠. 그것의 무모함, 즉 율법을 다시 불러들여서 율법 아래 다시 매이는 것의 무모함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은혜를 이번에는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과 사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갈은 종이죠. 신분 자체가. 사라는 자유한 사람이죠. 자유한 여자였습니다. 율법에 매인 자들을 여종의 신분이었던 하갈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로웠던 자유한 여자 주인 사라로 각각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돌아보면 말해봐라.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살려고 하면서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듣지 못했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오히려 율법 자체를 잘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어법이죠. 율법에서조차 뭘 들어보지 못했느냐. 율법에서조차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율법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율법에서는 여기서는 구약을 얘기하죠. 구약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다시 창세기 21장 2절을 인용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한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보통 방법으로 낳고,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다라는 말을 보통 방법으로 낳다.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는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다.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을 육체를 따라 낳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낳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라는 성령을 따라 낳다. 성령으로부터 연유한 귀한 아들을 낳다. 약속의 아들을 낳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조를 씌우고 있죠. 여러분, 하갈은 누구며 사라는 누굽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낳은 여자들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자신의 몸이 늙어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약속의 씨를 얻으려고 사라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갈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몸종이라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거기서 데려온 애굽 출신 여자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묻어온 여자예요. 종으로, 사라의 몸종으로 묻어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10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죠. 이 젊은 여자와 동침해서 아들을 얻어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부터 아이를 얻게 됐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자, 이것을 오늘 성경 부분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 또는 사람의 방법으로 보통 방법으로 낳은 아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일 때에, 약속은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일 때에 사라가 머리를 굴린 것이죠.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잔머리를 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죠.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행하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도 중동에서는 계속 이스마엘 후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을 했던 것의 비극이 바로 아브라함, 사라와 하갈에게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것을 바울은 지금 하갈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사라는 자유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예루살렘을 바울은 진정한 예루살렘을 위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곧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머니가 근원이죠. 우리의 근원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곧 사라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갈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논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그 25년간 잉태치 못하여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당했던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후 수많은 후손들을 얻게 하심으로써 그녀에게 복을 주셨음을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죠. 54장 1절이 오늘 이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데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게 홀로 사는 자의 자녀를 다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건 광야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그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라가 낳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얘기합니까? 절대로 더 이상 종노릇할 수 없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이삭이다.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원리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힌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마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박해한다. 괴롭힌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아직 어릴 때에 거기 성경에 보면 희롱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걸 본 사라가 남편에게 쫄라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하갈을 내쫓지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이죠.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종교생활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를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3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30절은 역시 다시 창세기 21장 10절과 12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21절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육체로 난 것이 영으로 난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는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온전히 자유케 하는 복음,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믿은 자들이 어줍지 않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병행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율법이나 자신의 관습에 얽매여서 사랑이 빠진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냉랭하게 식어버리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상태로 전락될 수도 있고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웬만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제 이게 지옥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다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들여갖고 같이 뒤섞여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속에서 하갈을 부르고 이스마엘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참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31절에서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자유인의 자녀로서 율법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자유한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선포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유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원과 근본을 하나님 율법에 다시 얽매일 수 없는 자유한 자임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순간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관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이끌어가는 감격과 감사를 늘 누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냉랭하고 차갑고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그런 믿음 생활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